매주 은혜로운 찬송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한국선교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얼마 있지 않아 세계 인구는 70억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의 수는 약 23억 5천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33% 정도 됩니다. 이 수에는 가톨릭과 정교회, 개신교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슬람이 16억 3천만, 힌두교가 9억 8천만, 무종교가 6억 8천만, 그리고 불교가 5억 1천만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수가 더 많습니다. 70억 중에 47억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숫자 중에도 문화적으로 기독교 권역에 속했을 뿐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수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찰스 콜슨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찰스 콜슨이 대학에서 신앙에 대해 전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철학 교수가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무신론자라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만약 이 순간 하나님께 요청해 기적을 한 가지만 행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수의 요청 속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다음과 같은 의심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하는가? 그렇게 믿으라고 하면서 왜 분명하게 안 보여주는가? 진짜 있다면 보여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비슷한 요구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대답하시면서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또 인류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존재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번지점프 하듯이 매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기적은 식상합니다. 이런 기적으로는 못 믿겠으니까 다른 기적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요구, 인간의 명령에 따라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신이 과연 참 신일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줘도 볼 수 없는,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인간 예수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8장 48절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리고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요구한 메시아는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말탄 군인을 거느리고 로마를 무찌르며 입성하는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초라한 목수였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고 갑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스스로 이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한 목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11절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버린다로 번역된 단어 티테미는 원래 어디엔가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양들에게 고정시켜 놓은 존재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며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이기 때문에 양떼를 위해 맹수와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양에게 고정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역시 자신의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이 선한 목자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반대가 되는 싹군을 알면 더 쉽습니다.
싹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싹군은 헬라어로 미스토토스인데, 이 단어는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을 뜻합니다. 고용인들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린다고 합니다. 위기 때에 자기 몸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남의 양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마저도 내어놓는다. 그 특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은 선한 목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 말은 머리로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동침하다, 이것이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기노스코는 관계를 통해 아는 것, 즉 사귐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 하나님과 인간의 배찌궁, 깨마인샤프트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 이 관계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리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 그 게마인샤프트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게마인샤프트는 나중에 생명의 게마인샤프트로 더 상승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노니, 그 주님의 게마인샤프트,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 구성원들의 생명이 주님과 같을 줄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부활 때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과 똑같은 그런 생명이 된다.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 생명 사이에 게마인샤프트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명을 위해 주님은 목숨을 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입니다. 이상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구약 이사야서는 선한 목자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인도하시리로다. 구약에서 목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그 주님은 과연 구약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아시기에, 자기 백성과 게마인샤프트를 원하시기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주님과 지금도 게마인샤프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자기 양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와의 게마인샤프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게마인샤프트를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실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게마인샤프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 전도를 하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환상을 볼 당시의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가 안 되었습니다. 신이 애썼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상하게도 길이 자꾸만 막혔습니다. 바울은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의 실패를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 막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으로 건너갔고 그 결과 유럽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때 유럽 전도를 통해 유럽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유럽을 통해 세계로 퍼질 줄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성공으로, 때로는 실패로, 갈 길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디 바울만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는 오순절 성령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한 푼만 달라고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베드로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는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의 개마인 샤프트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나와 같이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잘 믿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령의 은사나 환상, 방언, 기적이 있을 때에만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신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적이 안 나타나면 주님이 내 가운데 없는 줄 압니다. 떠나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또 주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누구의 역사이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만약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설령 현실의 문제가 많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교회 협의회 교회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합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평소보다 예배 준비가 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저는 그 예배 때 주보를 담당했습니다. 연합 예배 주보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찬송, 예배 교동문, 기도 순서, 설교 본문, 광고, 그리고 봉사자, 이런 정보를 다 보내줘야지 주보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한 장을 만들면서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보 앞면에 그림은 뭘로 해야 되나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이런 그림 저런 그림 찾다 보니까 주보 한 장 만드는데 토요일 저녁, 주일 오전 꼬박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보를 출력한 다음에 주보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접을 때에도 이거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250장을 찍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접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던 이 주보가 예배 후에 예배당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보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쿡쿡 찍혀서 쓰레기처럼 내뒹굴고 있습니다. 그 주보를 보면 제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또 이 연합예배 이후에 공동 애찬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동 식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온종일 수고했을 것입니다. 장을 보고 재료를 준비하고 또
토요일 날 준비해 놓으면 이게 식어버리고 맛이 없으니까 주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말고 싸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가지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함께 친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만들어 갔던 그 음식을 먹다 말고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순수하게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던 그 음식을 먹다 말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든 종이 한 장, 음식 한 조각에도 그것이 버려지면 마음이 애잔한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 생명을 버려서 얻은 그 생명을 함부로 내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69장 1절 4절을요 본문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569장 1절 4절입니다.